이제부터는 이렇게 태어난 어린 부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출가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삶을 크게 네 단계로 말하죠. 뭐 부처님이 태어났다, 출가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했다, 열반하셨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시점으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태어남 이후에 출가까지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좀 경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가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140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하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반다여 29세가 되어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그야말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를 한 사람을 얻어요. 수바타 전자라는 분인데, 뭐 우리가 보면은 뭐 부처님의 제자의 제자 이렇게도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러나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받은 부처님의 직접 제자가 되면 우리가 직계제자 이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의 마지막 직계제자로 수바타 전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 수바타 전자에게 부처님이 뭐 개성을 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노라 그랬어요.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무엇 때문에 했느냐 라고 보니까 이거 출가의 목적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출가의 목적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출가를 했어요. 왜 출가를 했느냐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 나니까 그 성취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그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가의 목적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것은 불교가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다. 즉 부처님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르침으로 정리된 게 불교다. 그렇다면 출가의 목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했다. 내 출가의 목적은 유익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죠. 유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유익함. 그 밑에 이제 빨리어로 그 구절을 적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꾸살라누시 이렇게 되죠. 거기서 그 꾸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요 꾸살라를 번역하기를 유익함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꾸살라가 빨리 원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면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이 물론 목적은 여기서 꾸살라가 목적이죠. 근데 목적인 꾸살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꾸살라가 뭐 유익하다거나 뭐 익숙하다거나 여러 가지로 뭐 경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요 꾸살라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위를 하잖아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죠. 뭐 이건 우리가 이건 많이 그려본 거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이 행위에 원인이 있느냐?
찢다가 원인이다. 그리고 이 행위를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러지만 조금 더 펼쳐서 말하면 살생, 불살생, 투도, 불투도 해가지고 사견, 불사견 아니죠. 정결이죠. 이렇게 10가지로 확장을 해가지고선 업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고 요걸 뭐라 그러나요? 살생, 사견 요쪽 부분을 10악업 또는 10불선업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거와 대가 되는 불살생부터 정경까지의 10개를 10선업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요 단어, 요거, 선, 10선업이라고 말할 때, 저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게 꾸살라 있어요. 요 꾸살라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꾸살라를 목적으로 추가했는데, 그 꾸살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보니까, 웬만해서는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착한 업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10선업에서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꾸살라를 쓰더라 하는 얘기죠. 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꾸살라예요. 꾸살라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10악업 이렇게도 말하고 10불선업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출가하신 목적은 꾸살라를 구해서 꾸살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런데 꾸살라라는 게 뭐냐 하면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만어, 불향설, 불악구, 불기여, 불감, 부진, 정견 이렇게 말하는 10가지로 착한 업을 짓는 거 요걸 꾸살라라고 하더라. 요걸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있죠. 이 10가지 꾸살라한 10가지 업은 뭐 하는 걸까? 아니면 악꾸살라인 10가지는 뭐 하는 걸까? 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에 있는 경전 하나를 보면 제목이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온 경 이렇게 번역된 경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그것의 과보가 괴로움인 법과 그것의 과보가 행복인 법을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과보가 괴로움인 법인가? 생명을 죽인 내지 그릇된 견해 요거죠. 생명을 죽인 내지 그릇된 견해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게 사실은 죽임 이렇게 번역할 단어는 아니죠. 해침이죠. 빠나띠빠따. 그래서 이제 해침이죠. 해침인데 뭐 끝까지 가면 살생 이렇게 되는데 번역이 저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죽임 또는 생명을 해침에서부터 삿된 견해 요 10가지를 말하면서 요 10가지를 일러서 그 과보가 괴로움인 법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예요. 요 10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과보가 그 과보가 괴로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얘기죠. 괴로움. 그런가 하면 이어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과보가 행복인 법인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인 내지 바른 견해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그 과보가 행복인 법이라 한다. 이 얘기는 뭔가요? 요거 불살생부터 정견이라는 10가지 꾸살라한 업 요거는 그 과보가 뭐냐 하면 행복이다. 요거 이제 빨리어로 고는 두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행복, 즐거움 요거는 수카 이렇게 쓰거든요. 요렇게 바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이 참 이렇게 보면은 불교가 별것도 아닐 것 같아요.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 그리고 불교가 존재하게 된 그 목적이 여기까지 꾸살라다 이랬는데, 꾸살라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불살생부터 정경까지 10가지 찌타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행위, 이걸 좀 펼쳐놓으니까 10가지 업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늘 그런 말을 했었죠. 이렇게 10가지 업으로 펼쳐놓기 이전에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하면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의 소멸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했죠. 괴로움의 소멸은 락이죠. 고는 요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뭐 그런 거라. 여기에서 이렇게 쓴 거나 한번 펼쳐가지고 아쿠살라한 10가지가 괴로움을 만드는 거고, 꾸살라한 10가지가 행복을 만드는 거고, 같은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경전이 분명히 말해주는 게, 부처님이 왜 출가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행복하려고, 이 얘기가 되죠. 성부부님, 여기에 지금 논리적으로 타당했죠. 꾸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행복해지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뭐 확실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이 얘기는 이렇게 끌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부처님께서 남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남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괴로움을 결과맺으려면 어찌하면 되느냐? 몸과 말과 만으로 10가지 아쿠살라한 업을 지으면 됩니다. 고멸, 즉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10가지 꾸살라한 업을 지으면 됩니다. 요거죠. 우리가 단언적으로 말하기를 요게 불교죠. 이 얘기는 분명히 가능해요. 부처님께서 오직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 내 출가의 목적이 그거다 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직계제자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마지막 직계제자인 수바타 존재한테 그대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행복을 구하는 것이 그대가 할 일입니다. 행복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전제는 하나 있죠. 그냥 행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찌타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또는 행위를 좀 더 펼쳐서 보니까 불살생에서 정견까지 10가지의 꾸살나한 행위를 하면 꾸살나한 행위의 결과로 행복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가르침입니까? 라고 말하면 찌타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꾸살나하게 해서 행복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이러면은 완전한 정리죠. 불교 요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출가 이전, 그 출가의 동기를 짚어보는 데서는 요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은 있죠. 행복이라는 게 어디부터가 행복이고 어디까지가 행복일까? 이렇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인 거죠.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인데, 그러면 얼마만큼이 괴로움일까? 하면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괴로움이 있죠. 참 많은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롭지 않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괴로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괴로움까지를 없애버리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완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괴로움의 끝은 어딥니까? 라고 말하자면 그거는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가 쉽죠. 보통 괴로움 이러면 생로병사, 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기본적인 근원에 있는 괴로움, 요거까지를 싹 치워버렸다. 이러면은 괴로움의 문제를 100% 푸는 거죠. 행복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가 결론이 되는 거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요? 윤회하는 이 삶을 끝장냈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라는 괴로움의 바다, 고해를 벗어났다. 달리 말하면 해탈했다, 열반을 성취했다, 존재를 석연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불교가 다시 한번 정리되는 거죠. 불교가 뭡니까?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10가지 꾸살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가르침인데, 이 행복이 어디까지를 갑니까? 최종적으로 일제히 근본적인 괴로움까지를 소멸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하는 것,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 아라한되는 것, 존재를 소멸하는 것, 여기까지를 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더욱 정확하겠죠? 정부부님, 요거 타당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타당해 보이셔요? 제가 생각해도 출가의 목적을 꾸살라라고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참으로 잘 찾아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갈 바가 이 공부가 되겠죠.